감사합니다. 아까 연습할 때 성산이 솔로 있었는데 어디 간 거예요? 예? 아,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특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시고 중심만 있으시면 특성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산상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되게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팔복으로 시작하세요. 팔복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겠죠. 또 팔복에도 순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랍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언제나 순서가 있고 논리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먼저 이 팔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말씀을 들어야 팔복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복의 말씀을 또 다른 율법과 계명으로 또는 저것도 지켜야 돼라는 이 계명으로 듣거나 부담감으로 여기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팔복은 제자들의 성품과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 또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입에 덧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팔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제자들의 성품과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존재냐면 팔복을 누리고 있고 팔복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팔복을 매주마다 나눌 텐데 이게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다. 내 영적인 상태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팔복이 8가지니까 8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MBTI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인간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요. 너는 누구, 나는 뭐, 그리고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팔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이 8가지의 복이 다 나타나고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온유하지 않아요. 저는 애통하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제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과 특성을 아무리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이고 우리에게 이 8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날 것이고 8가지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애통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온유해요. 이렇게 모든 8가지의 복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8가지의 성품의 특성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8가지의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태어난 성향에 따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팔복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루신다면 우리의 책임은 이 팔복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한 복씩 나눌 텐데 이 복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성품에 드러나기를 갈망하세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팔복의 어떤 계명,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돼버리면, 조건으로 돼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돼야 돼, 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다, 행복한 존재다. 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가 팔복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을 원하는데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비극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다수가 불행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탐욕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죄가 숨겨져 있고,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잠시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 행복의 끝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도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팔복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팔복의 성품과 상태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진정으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데 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행복해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저도 가난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좋은 말씀 같지만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저런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뭐에 짓눌려요? 죄책감에 짓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팔복의 모습들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선포하시고 이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복받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복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이길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속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은 다 가난을 경험합니다. 가난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난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가난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가난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조금씩 채워져가는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좀 가난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꿔요. 걱정 좀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주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20대 때 겨울방학 때, 제가 신학생일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단기 알바로, 지금은 뭐 쿠팡인데 옛날에는 뭐냐면 택배 상하차라는 지옥의 알바가 있어요. 제가 멋모르고 돈이 너무 필요해서 친구와 함께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어요. 제가 용인에 살았거든요. 용인에 그런 물류창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고 2시간째 되니까 이제까지 일한 거 돈 안 받고 싶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렇게 그냥 뇌 빼고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밥을 먹으래요, 새벽에. 근데 형님들이 밥을 이만큼씩 먹더라고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먹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먹으면 나머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알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의 돈 버는 게 정말로 쉽지 않구나. 정말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의 돈을 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다가 여러분 대박이 났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대박이 났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가난함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까요?
잠깐은 행복하고 안정을 느끼겠죠. 그러나 어느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자유롭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가난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것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정서가 풍부하고 마음의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재벌 총수들이나 재벌가 있는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가난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인 가난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서적인 가난을 경험하면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상담실을 찾아가서 10회기, 20회기, 30회기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상담사를 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담을 참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위로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힘을 가졌을 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도와주고 같이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보람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종종 이 상담실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떠났던 그 학생이 또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상담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의 연속, 정서적인 가난의 연속이구나. 정서적인 가난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도 많이 벌었고 마음도 안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른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 가난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가난이에요. 관계의 가난. 내가 돈도 많아요. 정서적인 문제도 심리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잘 해결이 돼서 이제 약도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찾아오는 가난이 뭐냐면 관계의 가난입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맞는 거예요. 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게 너무 즐거운 개발자예요. 이 개발자가 코딩을 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개발자가 코딩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부하 직원 밑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개발자는 관계가 어려워요. 그냥 나는 코딩이 좋은데 회사에서 나보고 사람을 좀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가난을 느끼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찾아 읽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럴 때 어떤 도움이 되나.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당신에게, 그리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인생을 바꾸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막 사서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내가 실전에 적용을 하는데 책이랑 실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리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문제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지만 관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하고 싶은 순간에 이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일이 힘들 때보다 내가 저 사람을 보기 싫을 때,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직하고 싶다, 다른 직장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가난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철학의 가난함입니다. 철학의 가난함. 특별히 우리 중에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난이 뭐냐면 철학의 가난입니다.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나만의 세계관 또는 나만의 철학, 내 인생 스토리가 빈약해서 철학적인 가난함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나만의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가난함이 뭐냐면 철학의 가난함, 사상의 가난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차저차해서 이 모든 가난함을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난관이 뭔지 아세요? 구조적인 악이에요. 내 개인의 가난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악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많은 죄인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악을 만들어놔요. 그럼 그 구조 안에서 일을 하고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빈곤함, 가난함, 한계, 연약함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가난함을 느낍니다. 이 가난함을 느낄 때마다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놓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수없이 많은 가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가난보다 더 깊은 가난함,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난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보다 더 깊은 가난함,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예요, 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로 인해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늘 가난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혼자만으로, 내 힘으로는 이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 더러운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죄도 짓지 않았고 저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의의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나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산상설교의 내용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영적인 파산자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 이 모든 산상설교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들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산상설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산상설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다 가난해요. 다 심령이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한데 모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를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러닝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러닝을 한 3개월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제 내가 런닝은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막 갇혀 입고 뛰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혼자 뛰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러닝을 잘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어떤 사람들이랑 뛰어봐야 돼요? 러닝을 하는 사람들과 뛰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닝 크루에 들어가서 아침에 러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러닝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꼴등끼리 모아놓고 런닝해라, 달리기 시합해라 그러면 거기 안에선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꼴등이죠. 뭐 꼴등끼리 뛰어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심령의 풍성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거대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내가 나타낼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겪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마주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겨우 구원받는 출입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기초적인 얘기를 해요. 얘기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다 아는 얘기야, 들어본 얘기야. 저 이야기는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야.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출입급쯤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늘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복음의 은혜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짬이 차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복음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삶에 초점을 맞춰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변질돼요. 내가 지키고 순종할 때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행위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과제처럼 여겨져요.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서서 여러분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집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하십시오.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절대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가난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삶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난함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의 삶의 가난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극심한 가난함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부정한 존재인지,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가치를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너는 너야. 네 인생을 살아. 그래야 행복해져. 너가 중요해. 타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타인을 보지 말고 너만 봐. 네 일이 중요해. 네 삶이 중요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나로 데리고 가요. 나.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보라고 할 때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 가난함을 직면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함을 볼 때에 직면하지 못하고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피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부정합니다. 나의 가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고 나의 자아를 자랑하고 충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가난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와 멀 수가 없어요. 교회와 너무 가깝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의로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을 돌려서 저의 가난함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가난함을 보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지체들이 어떤 지체들이냐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모태신앙을 통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온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과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했던 사역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삶과는 별개입니다. 들어봤던 설교, 아는 내용, 읽어봤던 성경의 내용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들, 여러 사역을 하는 것조차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모든 성경 지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목회자의 자녀로, 선교사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내 의인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고 내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함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직면하세요. 그 가난함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그 가난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찾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가난한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 짬이 있어요. 들어온 설교들을 읽고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심령이 가난해.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치 나의 면죄부가 된 것처럼 회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책임감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함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회피를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의지하여서 회피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야, 너무 부담이 되라고 치부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난을 의지하지 마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예식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